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느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우리가 더욱 아버지와 감사드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의 아버지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와 주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되 합당한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여러 일들, 그때 이제 한 주간 살면서 평소와 다른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소천하기도 하고, 또 연락이 없던 친구가 이제 뭐 이것을 안 믿었으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하는 일도 겪게 되고, 이런 일들을 예기치 못한 일들, 또 예상치 못했던 일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제 문제는 뭐냐? 그 인생이 이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이 땅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 후에 영원을 살게 되는데, 우리 지금도 영원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을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영원을 결정하는 선택. 영원을 결정하는 선택.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 땅에 살고 한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살고 있습니다. 저 뒤에도 잘 보이시나요? 작은 글씨는 안 보이겠지만 대충 이렇게 그림이 보이죠. 여기 요거 글씨는 안 보이죠. 네. 이제 이건 아름다운 길입니다. 아름다운 길. 이거는 잿길. 모든 것들이 불타서 잿길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맞이하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마귀들이 끌고서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고, 크게 나누면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어 있죠.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왜?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그 상태지. 언제든지 주님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또 넓은 문, 넓은 길, 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아니면은 이렇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결정을 합니다. 결정. 끊임없이 결정해요. 어렸을 때부터 결정을 해요. 심지어 이제 막 뭔가를 인식하는 아이에게 엄마를 선택할 거냐, 아빠를 선택할 거냐, 그런 이렇게 질문도 하고,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선택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끝나지는 선택은 그걸로 끝나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이제 끝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은 영원을 살게 돼 있어요. 어떤 결정은 똑같은 영혼을 살게 되는데 천국에서 삶을 사느냐 지옥에서 삶을 사느냐, 이 선택이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영혼을 향한 선택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영혼을 살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참으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이 말씀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삶의 방법이
내 결정과 삶의 방법이 모든 것들,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결과. 멸망이냐 생명이냐 결과를.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사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삶에 편하게 고심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귀신들이 잡으러 오는 걸 봐요. 영의 눈이 열리죠. 그때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요, 영의 눈이 열리죠.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오토바이 사고를 나서 갑자기 죽었어요. 이제 응급실에 실려와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막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살리고자 막 분주해요. 의사도 간호사들도. 그런데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와요. 공중에서 자기 몸을 보고 있어요. 자기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다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그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사람 그 마음이 보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한 간호사는 심지어 무엇이 보였냐면 자기 남편의 아이가 아닌 남의 아이를 베고 있는 것이 그 자리에서 보여요. 영의 눈이 자기의 영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육은 밑에 숨도 안 쉬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공중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계 속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들이 데리고 오는 아니면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광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냥 살아요.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 사람에게도 동물과 짐승과 다른 영혼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래서 분명히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결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 없이 살게 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면은 당연하게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시골에 이사 와서 들판을 샀습니다. 들판을 샀어요. 들판이 있어요. 1년을 그냥 묵혀뒀어요. 자, 그 들판에 있는 것들이 곡식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잡초입니까? 잡초. 그 땅의 주인이 그냥 놔두어서 잡초들은 무성하게 자라요.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다 맺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서 잡초 속에 열매 맺은 것을 곡간 안에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몰라, 농사 안 져봐서. 뻔한 얘기니까 또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잡초기 때문에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밭을 만들어서 곡식을 심습니다. 자,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만 나는 게 아니라 잡초도 거기에서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열매를 맺습니다. 곡식의 열매도 맺고 잡초의 열매도 맺어요. 거둬들이는 것은 오직 곡식의 열매만 거둬들여. 잡초의 열매는 거둬들이지 않아요. 씨를 심지 않은, 주인이 씨를 심지 않은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씨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로서 씨 뿌림을 받은 자로서 그 열매를 맺힐 자격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잡초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주인의 선택이에요. 잡초들이 주인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못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씨를 심어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기회가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저 자기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선택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시고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쉽다 하는 것, 그냥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네.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 보여요. 그런데 필경 사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쫓는 사람들이 거기가 생명의 길로 알고 가요. 성철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유명했어요. 제가 청년 때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20년 동안 철조망을 쳐놓고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5개 국어를. 우리나라에 외국에 가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만한 많은 것들이. 그만한 많은 공부를 하고 돌을 닦고 또 자리에 누워서 앉아서만 자는 것이 제가 기억하는 건 7년인가 몇 년 동안을 눕지 않고 잤다고 해요. 근데 그가 제가 생각할 때 추측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했는데 그가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나는 성경을 읽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도서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던 연구를 했던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서 그렇게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밖에 출입을 하지 않고 온전히 그 자리에서 돌을 닦았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자기의 행실이 보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나는 무간지옥에 빠진다. 나의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상상의 산인데요. 그 높이를 세상의 산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산이에요. 자기 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수많은 우리의 죄가 쌓으면 산을 넘을 수도 있어요. 죄는 깨달았는데 그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찾지를 않았어요. 그는 그 길이,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로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무간지옥에 빠진다고 해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을 봅니다. 천국을 봐요. 천사가 황금마차를 타고서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기 집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봐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냐, 그 삶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삶, 돌을 닦고 다른 신을 열심히 믿고 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뿐이에요. 귀신들의 속임을 받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그런 존재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럴듯하게 바꿔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믿는 그 형태로 다 나중에는 바뀌어져요. 자, 예전에 여름 불교학교 그런 프랭카드를 붙여놓은 걸 봤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불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찬송가가 있으니까 참불가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거든요. 부처가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기를 찬송하라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해탈만 외쳤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다 닮은, 왜? 참 진리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왜 가짜가 많이 생겨집니까? 진짜를 모방한 거예요. 다 진짜를 모방. 그러니까 다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뭔가 찾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야? 하나님이 말씀이 맞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제한 짓고 살아? 어떻게 주일날 교회 와?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11조를 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쉬워. 주일은 당연하게 예배하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 복을 어떻게 받느냐? 복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말씀도 복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뵈러 나왔다니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복이에요.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이 복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자 같이 이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 여러분들 이러한 작은 일들을 이뤄나가는 거.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저도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 만나고서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일에 주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뭐 우리 집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또 완고한 가정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결혼식이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막 이런 것들. 저는 주일날 하면 안 갑니다. 딱 선포를 했어요. 난리가 났죠. 다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모든 우리 형제들의 모든 행사들도 다 토요일로 바꿔버렸어요. 안 믿는 형제들, 우리가 육형제인데 육형제 행사들을 다 토요일로 바꿔버렸어요. 대신 꼭 주일날 해야 되겠어. 나는 안 가. 이미 선포를 해버렸어요. 네. 쉬운 거예요. 나에게는 굉장히 쉬워. 그런데 좁은 문제,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도 하고 막 공격도 하고, 직장생활도 그랬어요. 주일날 여러분들, 제가 57년, 58년, 59년, 60년 이 세대가요 굉장히 힘들었던 세대예요. 네, 그 세대가요 경제발전 때문에 막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던 그 즈음에 이제 친구, 지난번에 지난주 중에도 같이 직장 생활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는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바쁘면요 일주일에 3번씩 철야를 해요. 그 다음날 8시 반에 퇴근해요. 꽃박 세우고 8시 퇴근해. 그 다음날 10시까지. 또 10시까지 퇴근하고 그 다음날은 또 철야해서 8시 반까지. 그 정도로 바빠요. 근데 휴일날 쉬겠어요? 휴일날 안 쉬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딱 만나자마자 나는 주일은 교회 갑니다. 난리 났죠. 매국노가 됐어요.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 됐어요. 예, 상관한테 그런 난리를 욕을 먹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런 좁은 길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상관 내 위에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내일 안 나와도 돼,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 만났으니까 모범이 돼야 됐거든요. 개차반의 인생에서 모범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진짜 개차반이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내 얼굴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을 건데 네, 동생이 그걸 증명해요. 가끔 그런 삶을 바꾸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좁은 길인데요 나중에는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하지만 나는요 편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편하게.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은 무조건 수요일도 잔업도 없습니다. 딱 5시 반 퇴근해서 교회 가야 되고, 또 어떤 교회 행사 있으면은 미리 딱 해서 딱 얘기하면은 살짝 휴가증 살짝 끊어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쉬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케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예기치 않는 일들을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때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좁은 문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이제 넓은 문, 넓은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사는 것, 세상으로 사는 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죽겠어, 고생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야.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 거, 세상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좁은 문 같고 좁은 길 같지만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게 기쁨으로 닿았기 때문에 또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눈에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가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냐? 그럼 이런 결과를 줄게. 네가 어려움을 겪었냐? 이런 결과를. 예기치 못한 결과들을. 세상에서는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는요. 내 인생에 더 편한 그런 삶을 살게 만드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어떤 길을, 어떤 문을 택해서 어떤 길로 갈 것이냐, 그러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기에 또 두 번째로는 두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누구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수님이 아닌 이제까지 믿었던,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그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나에게는요, 내 생명을 맡기는 일이야. 내 생명을 맡기는 일이야. 길거리 가다 보면요, 무료 성경 공부해서 이렇게 판을 해놓고서 삼각대에다 이렇게 해놓고서 아니면 이렇게 틀을 해놓고서 몇 사람이 그걸 해요. 뭡니까 그게? 신천지 전도하는 방법이잖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일교 한때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어요. 막 결혼시켜주고 막 그런 일들, 막 이런저런 일들 막 투자하고,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경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요, 불상 하나 10만 원짜리 만들어가지고 일본 가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 도자기 우리나라에 요만한 한 5만 원짜리 저기 이천에 가면은 이렇게 도자기
5만 원짜리 가잖아요. 최하 3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렇게 파는. 근데 그걸 통일교가 주도해서 많이 했어요. 거기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 신천지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 통일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유야무야 됐잖아요. 한때 엄청났던 그러한 세력들이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신천지도 얼마 있으면 유야무야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만 이제 할 거예요. 안상홍 증인회가 또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오직 예수밖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는. 그러니까 누구를 따를 것이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타종교를 따를 것이냐, 또 더 좁히면은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제까지 믿었던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뭐 요즘에 신흥 종교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신흥 종교들의 주체 맨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요, 거의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 거기에 돈을 얼마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 뭐 전도를 못하면 얼마를 내야 되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1등한테 몰아주고 하는데, 그 1등이 누구냐면 이만희예요. 자기는 전도 한 사람도 안 해.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전도했다 해가지고 그 모든 전도하지 않은 사람 돈 낸 거를 다 자기가 가져요. 이만희 궁전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통일교도 또 이제 많은 종교들이 물질 이제 오후에는 그런 부분을 또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되면요, 물질이에요. 두 번째가 성. 여러분들이 이방 이단들 신흥 종교들 보면 다 성적인 타락이 같이 하잖아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생겨질 겁니다. 여기에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 하느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천부교회 박태선 그 신앙촌의 뭐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자녀들이요, 그 박태선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서 일본 가서 술집 같은 데 가지고 종 울리면 그날 모든 비용은 종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 일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지금 통일교의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문선명 아들들에게 가 있고, 부인에게 가 있고,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신천지 모든 돈이 지금 이만희에게 쏠려요. 돈이에요, 돈.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된 JMS 같은 그런, 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이제 열매를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같이 모든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데 빠지면요, 쉽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들 들어오고 나가고 뭐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번 빠지면요, 지금도 그런답니다. 대전의 용문동에 가면 신천지에 대전 지부가 있어요. 그 앞에요, 가족들 찾으러 수없이 많이 와요. 그 앞에 막 아우성이에요.
누구 내놔라 누구 내놔라 하면서 바로 앞에 동생네 빵집이 있어서 그 앞에 신천지 그 성전이 있다는 걸 거기를 알지요. 이렇게 매여버리고 마음대로 자유함을 못 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삶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이 말세 때는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교회 안에도 변질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 삶의 열매가 잘못됐다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제가 예수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나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나도 욕심 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바른 삶을 살게 만들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먼저 천국 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이 바라는 바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내가. 근데 혹시라도 나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조용히 말씀하면 제가 고칩니다. 제가 강경교회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거 받아들였어요. 정리할 거 딱 정리하고 변화될 거 딱 정리. 여러분들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내가 완전히 변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열매를 보고 꼭 선지자 누구를 따를 것이냐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요, 그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나를 먼저 봐요. 내 신앙이 자라기 전까지는요, 나를 인도한 사람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신앙이 자라면은 이제 그 눈이 바뀌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 모습으로 나를 인도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삶의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려옵니다. 데려오는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려오는 사람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왜?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가르쳐주고 자기의 잘못된 것까지 하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천국 가고자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말씀으로 들려주고 환경으로 깨닫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믿음으로 내가 천국과 가고자 하는 믿음에, 확실한 믿음의 열정이 있느냐, 그것이 나를
좁은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바꿔야 돼. 예, 여러분들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요,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여기에 자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요. 시작.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라고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의 많은 사랑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눠놨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중에 양의 무리들 속에 있는 특징이 있어요. 너희들은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속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목마랐을 때 마시우고 배고플 때 먹이우고 헐벗었을 때 입혔습니까? 그들의 고백은요, 자기들의 한 일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의 한 일을 몰라. 그걸 내세우지 않아. 자기들의 존재를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얘기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더 압축하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했습니다. 나라는 내가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땐 이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다면은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근데 나는 잘하고 있고 당신의 문제가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잘했어. 이거는 내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인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나. 우리 예선교 안에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부인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랬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당신들보다 더 기도했고 더 많이 알으니까
이런 식이죠. 내가 죽으려고 작정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나는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서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예. 나라는 존재가 그런,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건 내 책임이죠. 여러분들을 깨우치지 못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내박쳐뒀기 때문에, 아니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확인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하는 거 내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물을 거니까.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지키는지 안 지키는 거 그걸 신경도 안 쓰고서 내박쳐뒀냐. 지옥 가게 한 게 네 책임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자신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계속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예요.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막 풍기는데도 모르고. 여러분들 좋은 냄새를 풍기면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그 냄새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좋은 냄새 풍기면. 근데 나쁜 냄새 풍기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 내가 나쁜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좋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요, 원수라도 내게 와서 굴복하게 돼 있어요. 나를 돕도록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자신의 냄새, 내 자신을 나타내는 외형주의적인 나의 이 마귀적인 이 삶을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내. 네. 주님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고, 주님이 있잖아요. 온전히 주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두 가지, 내가 살아있는 것과 예수가 살아있는 것과 이 선택에서 아직도 지고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선택이요, 내가 생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이미 여기에 가든지 여기에 가든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가고,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휴거 되길 바랬는데 휴거 안 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네 교인들 천국으로 데려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줄 때 나는 그걸 경계로 듣습니다. 경계. 경계로 들어요. 우리가 조금 어렵고 조금 나하고 안 맞고 불편해도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삶은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과 함께 살면 어렵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요, 재밌어요. 쉽습니다. 만족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여성교 성도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선택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또한 아버지 많은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했기에 나 또한 참 선지자적인 인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또한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정말로 아버지 잘 활용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휴게 반열에 들게 하시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